복음을 단 한 번도 못 들은 채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갈까요? 이 질문 하나가 전 세계 신학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정말로 공정하신가요? 고립된 섬의 부족민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을까요? 수백 년간 감춰져 온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가장 위험한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제리라는 가상의 인물을 떠올려 볼까요? 그는 외딴 섬에 사는 부족민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야생 동물을 사냥하며 목공예를 즐기는 평범한 사람이죠.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른 부족민들보다 유독 친절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적대 부족의 부상자를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는 부족의 종교 의식에 참여하며 숲의 정령을 숭배하거든요. 밤이 되면 별빛 아래 앉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령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을까? 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궁극적인 창조주가 계실까? 그분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제리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화를 내고 잔인해질 때도 있죠. 그는 이 알 수 없는 창조주를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분의 규칙에 따라 살고 싶어 하죠. 문제는 제리가 이 섬을 떠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를 찾아오지 않는 한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의 날에 제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로 자비를 베푸실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를 거부하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제리를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더 복잡한 질문도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면 선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거부할 위험이 생기니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두고 크게 두 가지 신학적 관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베타주의라고 불리는 견해예요. 이 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죠. 베타주의자들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죠. 로마서 3장에는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관점에서 보면 제리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간단명료한 논리지만 뭔가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베타주의의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 관점은 선교의 절박함을 강조하거든요. 전 세계 신자들이 모든 민족과 언어권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하죠. 복음은 탈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탈출구를 제공하는 셈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지식의 수준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언제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믿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 모든 걸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약의 신앙 영웅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메시아는 아직 오시지 않았거든요. 더 심각한 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나 선지자를 만나지 못하고 죽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들은 모두 지옥에 갔을까요? 두 번째 관점은 포괄주의입니다. 이 견해는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 다르거든요. 포괄주의는 두 가지 핵심 전제만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물 속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요. 둘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률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거죠. 로마서 2장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제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는 없어요. 대신 마음속 법칙을 따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 이전이나 이후에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셈이에요. 하지만 이 관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면 선교가 불필요해지거든요.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지 말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결론까지 나올 수 있어요. 사람들을 무지하게 두는 게 선택권을 주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논리죠. 또한 모든 종교가 예수와 구원을 찾는 잠재적인 길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상대주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배타적 진리 주장과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성경 속 세 명의 인물을 통해 이 문제를 더 깊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조상이죠. 하지만 그가 살던 시대에는 모세 언약도 없었고 할례 제도도 확립되기 전이었어요. 할례는 엄청나게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건 거룩하고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의미였거든요. 할례 없이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것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로마서 4장은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이었다고요. 그를 의롭게 만든 건 할례라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는 예수님의 이름조차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친구 제리도 이런 직접적인 계시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부차적인 인물이지만 제리의 구원 문제에 독특한 통찰을 제공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탐내서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사라에게 누이라고 거짓말하라고 시켰죠.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셨어요. 네가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취한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아비멜렉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방인 왕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 알 리가 없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마치 서로 아는 사이처럼 대화합니다. 주여,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마음의 정직함과 손의 깨끗함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놀랍습니다. 그렇다. 네가 마음의 정직함으로 이 일을 한 줄 내가 알았기에 내가 너를 지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순수한 마음을 아셨고 그가 죄 짓지 않도록 직접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더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과 은을 주고 그 땅 어디든 살도록 허락해요.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 두려워했다고요. 잠언은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아비멜렉은 제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선지자를 만난 적도 없고 계시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가 가진 건 창조물과 자신의 도덕적 감각뿐이죠. 이것들은 우연히도 포괄주의 관점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이기도 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구약시대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규칙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상황이 다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세 번째 인물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성령이 강림한 시대의 인물이죠.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는 환상을 봤어요. 천사가 나타나 말했죠.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동시에 베드로도 이상한 환상을 봤습니다.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덕인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잡아먹으라.
받으라.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갔을 때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과 놀랍도록 일치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의 눈에 의로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만약 고넬료가 이미 깨끗했다면 예수님에 대해 알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요한복음 3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유명한 16절 전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 어디에서나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죠. 제리가 별을 바라보며 창조주를 찾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일하실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은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제리도 비슷한 방식으로 의롭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고 믿는 거죠. 욥기는 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자신을 구원할 분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장으로 불립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약의 영웅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건 모세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 이름조차 몰랐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었죠.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제리도 창조물의 위엄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했을 거예요. 그의 양심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죠.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온 세상이라는 말에는 고립된 섬의 제리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연설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뻗어 그분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제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개인적으로는 포괄주의 관점에 더 기울어지는 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창조주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으셨을 거라고 믿거든요. 하지만 배타주의 관점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에베소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리가 선택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선택되지 않았다면 듣지 못할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주제에 대해 확신을 갖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의 아름다움이에요. 배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거죠. 동시에 복음을 전할 책임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확실한 길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사랑의 행위니까요. 제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우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일 거예요. 오늘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